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의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검증될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과의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는 지나영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나영 교수님이 쓴 코어 마인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감사하는 사람의 효과가 임상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임상 연구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것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전전두엽의 일부와 시상하부 등이 활성화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성은 줄어듭니다.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인지,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감정 조절 능력과 사회성이 강화됩니다. 편도체가 안정되면 시상하부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됩니다. 시상하부에서 각종 호르몬 분비를 조율하고 체온, 배고픔, 갈증, 피로, 수면, 일주기, 생체 리듬 등 신체의 중요한 기능을 조절하는 거지요.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몸의 대사가 원활해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며 몸과 마음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를 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합니다. 도파민은 보상 회로의 주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가 목표를 이루거나 보상받으면 증가해 강한 쾌감을 줍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만큼 좋은 기분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안정감을 줍니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항우울제는 대부분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울했던 마음이 좀 더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진아영 정신의학과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냥 감사할 때 우리 생각이 맑아지고 사고가 잘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잘 촉진되고 우울증 치료제의 약을 먹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답니다. 또한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증가되기 때문에 목표를 성취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 어떨 때? 감사할 때.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도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감사를 하고 싶지만 감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왜 감사할까? 또 무엇에 감사할까? 이런 어려움에도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인물 중에 가장 감사하지 못할 사람, 가장 감사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어려운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기에 속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모든 가축들이 다 빼앗기거나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7명과 딸 3명,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더 큰 비극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몸에는 지금 종기가 나와서 자기 몸에도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인데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닥쳤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서 욥이 자신의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자기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고백이고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겠습니까? 이런 욥의 태도와 우리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대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에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 어떤 일,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주로 감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좋은 집에 이사 가게 하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시고 좋은 사업체를 이루게 하시고 좋은 가정을 갖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나의 삶 속에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왔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기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그것이 잘 되지 않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내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을 가지기 원했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됐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욥은 다릅니다. 욥은 자기 평생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에게 주신 축복 조건들, 그 물질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 거기에 감사하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가서 죽으시오. 욥이 대답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주신 일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일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욥은 대답합니다. 욥은 그러니까 어떤 소유나 어떤 조건이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왜 시련을 당했죠? 욥이 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사단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에 욥 같은 신앙이 있겠냐?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부자로 해주시고 좋은 조건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 좋은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그 조건을 뺏어 보십시오. 욥이 감사하겠습니까? 원망하죠. 그의 생명만 손대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욥이 감사할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그냥 도리어 하나님 앞에 믿는 신앙에도 떠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피조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호주 사람들 중에 요즘 존경받는, 참 대단하다 생각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투리아 피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투리아 피트는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고 엔지니어로 성공하고 모델도 되고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24살 때, 2011년입니다. 24살 때 100km 울트라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100km 울트라 마라톤에 참여했는데 그때 호주에 불이 나서 그 마라톤 코스에 불이 팍 번지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고립되었고 때로는 죽었는데, 이 투리아 피트도 불길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겨우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구조되었지만 그녀의 몸의 65%가 심한 화상으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 어려운 가운데 수술을 200여 차례를 했답니다. 전 몸에. 그래도 결국 손가락 7개를 잃게 되었고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화상 자국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옛날처럼 그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했지만 이 투리아 피트, 이 여성은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시는 운동하거나 뛰어다닐 수 없을 거라고 말을 뒤엎고, 정확히 5년 후에 2016년에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 아이언맨 챔피언십이라는 곳에 참여하게 되었고 철인 3종 코스를 온전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3권이나 썼고 호주와 전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녀가 세상 만사에서 그 만사를 해결해 주는 검증된 유일한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뭐냐면 감사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말을 되새겼답니다. 그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자기의 몸도 좋아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결국 어려움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투리아 피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궁금해서 이리 쪽쪽 찾았는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크리스찬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녀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뭐겠습니까? 임상실험적으로도 감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감사의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나 다른 사람이 무엇에 감사하거나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거나 아내에게 감사하거나 남편에게 감사하거나 직장 동료나 신앙의
친구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라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뉴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우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있고 감사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냥 내 스스로 감사해도 효과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가 할 때 너무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대학원 중에 로즈미드 심리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로즈미드 심리대학원에 존 코우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제가 다니던 탈보신학교에서도 영성을 또한 가르치는 분입니다. 존 코우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한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잔잔한 돌보심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마냥 우리가 어린 아이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돌점돼서 걸으려고 할 때, 걸을 때마다 넘어지는데 넘을 때마다 잡아주고 안 다치게 무조건 붙들어주면 애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다가도 좀 아픔이 있어도 걸을 수 있도록 큰 위험만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앙 성장을 가게 되는데, 이 존 코어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dark night,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어두운 밤을 주시는데, 그 신앙의 어두운 밤을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가까운 사람도 도와줄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데, 신앙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보이고 그 깊은 신앙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통과 안에서도 하나님 보였기 때문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마저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자신의 그 어두운 밤의 터널을, 깊은 터널을, 길고 깊은 터널을 지났을 때 욥기서 42장에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달라고 해주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이나 짜증이나 불만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불평이 내 입에서 자꾸 나를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내 입에서 나오고 불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영적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우리가 작은 것 속에서도 큰 것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지만,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내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편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어려움을 넘어서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